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생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밝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한번 이 방송을 이제 오래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방송에서 늘 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처럼 머릿속으로는 믿음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근데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살기가 어떤 면에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또 특별히 나타나는 경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믿음을 삶으로 실제 살아들인다는 건 이건 굉장히 현실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현실적으로 적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생활은 감정의 생활과 전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생활이라고 하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 감정의 생활이고 어떤 것이 믿음의 생활인지 잘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감정의 생활, 즉 믿음의 생활이 아닌 생활이 뭐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는 방식, 그게 감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동의하고 시인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잘 되고 지금까지 잘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덤덤하니 남 살듯이 그냥 남 하듯이 그냥 살고 있는 정도의 사는 삶은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미안하지만 그 삶은 거의 다 그 감정에 의한 삶이고 또 감정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는 행위들이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러 가지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첫째 목사님들이 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경고의 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요즘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먹을 것도 충분히 있지, 배부르고 등 따숩지, 급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그동안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입성할 때까지 들어가서도 또 들어간 이후 그 후 이런 상황을 쭉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한번 평안하게 평탄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뭐 돈이나 벌고 뭐라고 그럴까 하는 일이나 잘 되고 뭐 자녀나 잘 되고 요즘 뭐 한국에서 요즘이 아니라 벌써 70년대 그때부터 목사님들 복복 하면서 그게 복이라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회라고 끌고 오셔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닌 것을 한국 교인들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 이게 복이 아니구나. 없을 때는 그마저 그것도 못할 때는 그게 뭐 굉장한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니까 그 고개로 올라가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닌 것은 이제는 아는 분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았던 삶들이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아요. 왜냐? 똑같은 기성교인 중에 하나였었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변하기가 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경고를 많이 받아야 돼요. 경고를 즐겨 받는 사람들이 깨달음도 받고 깨달음도 있고 그 다음에 돌이킴도 있어서 회개도 있고 무릎도 꿇게 되는 것이지 경고받지 않고 그저 귀에 듣기스러운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나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 육신이 말이죠. 이 육신의 특성상 절대로 돌이키거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육신과 영에 대해서 잘 구별이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지요. 그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방송을 처음부터 쭉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육신이 얼마나 이 지긋지긋하며 얼마나 우리 영을 못살게 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게 방해를 하고 하는 존재가 육신이라는 즉 사단이죠. 육신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단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속질 않지요. 사단이 오네 그러면 다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질 않거든요. 육신, 혼, 감정 이런 모양으로 포장지를 바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겨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는 사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말씀드린 거 뭐냐? 뿌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한테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뽑아서 그리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쉽겠어요? 아이고 쉽지 않지요. 보통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믿는 사람이고 뭐 금방 천국 갈 듯이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향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에요. 즉 그러고 이 험악하고 이 사악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단이 이렇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 그거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천국 가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기가 만만하지 않다고 하면 교인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경고받기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방송에서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설피 살아서 안 된다고요. 항상 지금까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을 받고 그런 복대로 사는 삶을 사는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특징이 있어요. 조금 좋아지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2000년이 넘도록 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2000년이 넘도록 흩어졌다가 다시 그들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요, 그 국가나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시인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300년을 넘으면 어떤 민족이라도 300년을 넘어서 흩어놓은 지가 300년이 넘으면 다시 그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도 훨씬 넘은 기간 동안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흩어질 때도 여러분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저 티토스가 저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와서 저 예루살렘 와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피가 시내의 피의 깊이가 무릎에 찰 만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티토스가 와가지고 전멸시키다 다 죽인 거예요, 다. 그러고 성전이고 뭐고 다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과 돌 사이에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금을 넣었다는 설이 있답니다. 그건 뭐 진짜인지 아니 저는 들은 이야기니까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렇게 기기묘묘한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쌓으면서 금을 넣어서 쌓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성전을 돌과 돌 사이를 전부 다 흩어야 그 금을 실제 금이 나왔는지도 모르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돌이 다 완전히 성전이 돌과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끔 다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예언한 대로 됐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나 그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인 거예요. 다 도륙 한 거예요. 뭐 이유 불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갔지요. 어디 방향으로 가자 이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무조건 다 처참하게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사방으로 정말로 다 흩어진 거예요. 유럽이고 뭐고 안 도망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물론 히틀러가 60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죽이면서 유럽 전역 각지에서 불러다가 그렇게 가스로 해서 죽이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너희는 어느 나라로 가고 이렇게 할 새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무섭게 징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무한 사랑하시고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니까 무한한 사랑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로 여러분이 생각만 하는데 맞아요. 기다리실 때까지는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지만 어느 시점 때가 딱 차게 되면은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 없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용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호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나 좋은 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러고 내가 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사롭게 대해서 안 되죠. 예사롭게 신앙생활에서 안 되죠. 예사롭게 삶을 살아가지고는 좁은 길로 가는 삶 못 살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남 사는 대로 살고 남 하는 대로 하고 남 그냥 차 사면 차 사고 남 뭐 하면 나도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산다고 그러면 그분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첫째 그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맨날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맨날 노래하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나타나는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럼 당신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관계인데 아들하고 아버지라는 증거 뭐 있어요? 아버지가 뭐 해준 거 있어요? 아버지가 뭐 선물을 줬어요? 아버지랑 지금 현재 교통 언제든지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교통교제를 잘하고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저 광대상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말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찬동하고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교통하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단이 속이는 영을 발동해서 여러분들을 그거에 속게끔 스스로 속을 수 있도록 만들고 스스로 속아요 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속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는 것이 맞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죽으면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걸 지금 보통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문제라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흥분되었을 때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위의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거든요.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저도 그랬으니까 할 말 없지 뭐. 저도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행복에 겨운 감정이 사라지면 모든 활정이 그친다. 그러니까 막 그냥 좋아가지고 옆에서 잘한다 하면 막 그냥 다 5살짜리랑 똑같지 뭐. 그저 그냥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쑥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잘한다 하든지 뭐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는 이 환경이 사그라지면은 그냥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놀아야 될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지를 어린아이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5살짜리나 얘들 막 옆에서 막 잘한다 하면 놀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화제로 싹 돌아가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앉을지 설지를 모르잖아. 똑같아요. 그게 감정에 나타나는 모양이 이런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환경이 막 잘한다고 해서 그냥 그 구름 위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에 그냥 사로잡히지도 않고 그런다고 못한다 해서 그냥 주저앉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한 분이신 하나님 보고 가기 때문에 틀리지가 않아요. 등대를 보고 배는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물론 전에 그랬으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그럼 대단했냐? 아니에요. 저도 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져서 이제는 딱 한 분 하나님 딱 그분 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 볼 거 없어요. 사람을 뭘 볼 게 있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사람을 뭘 보겠다고 사람을 봅니까? 하나님 한 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도 바라보는 것이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교인들이 과연 바라보는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는데 뭐. 교통교제가 안 되면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맨날 말로는 부르짖으면서 그 관계가 가짜든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그것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고 한국교회 교인이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러면 다 한국 사람 다 그런다고 손 쳐도 나는 안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남 하는 대로 똑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니까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빨간불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파란불을 기다렸다가 꼭 맞춰서 규정대로 법대로 맞춰서 가는 분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고 뭐 그거야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나누자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분에게 닻을 걸고 있지 믿음을 행사하는 자, 즉 자신에게 닻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믿는 분에게 닻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그분한테 뿌리를 내려야지 되는 거지. 닻을 저쪽 사단에 있는 데다 닻을 걸어놓고 배가 설령 믿는 것처럼 하는 쪽에 방향에 배가 설령 떠있다 손쳐도 그게 저쪽 닻에 걸려있는 거지 이쪽 닻에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태에서 돌이키고 회개가 시작되지. 아이고 뭐 나만 뭐 별거라고 나만 별거라고 해야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되어지는 거 보세요. 천국 못 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그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흰 옷 입은 사람이 거의 없다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정도 되면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건데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교회 이름도 보여주더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도 거기는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랬다잖아요. 수만 명 교회인데 한 명도 없다.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좁은 길 찾고 예? 남하고 다른 사람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귀가 제일 많이 잘 들어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더라고. 저는 이상하지요. 이것이 여러분과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를 잘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신학을 했어요. 뭐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내어놓을 게 없다고요. 단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가 먼저 경험하고 먼저 체험했다. 조금 저보다 먼저 하신 분들 훨씬 많지요. 근데 저 같은 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키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구로 삼으셔서 이거 하라 하셔서 이 방송을 지금 하는 거라거든요. 다시 읽어드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 믿음은 믿는 분에게 닻을 걸고 있어야지 믿음을 행사하는 자, 즉 자신에게 닻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이 뭐가 있다고 자신한테 닻을 거세요. 즉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의지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그게 닻을 나한테 거는 거지요.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이게 다 나한테 닻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믿는 분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완전히 변한다 해도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개치 않는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루어지시는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세요. 70년 뒤에 돌아왔지요. 430년 뒤에 애굽에서 탈출했지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시간으로 뭐 몇 년 차이 나고 이런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몇 년 차이도 사실은 우리가 계산할 때, 인간으로 계산할 때, 추정하고 이렇게 할 때, 성경학자가 추정할 때 몇 년 차이 뭐 이런 거 나는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걸 잘 대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안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러나 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의 개념, 우리가 정한 시간을 정하는 방법, 이것으로 기준할 때 조금씩 뭐 약간씩 또 틀어지는, 몇 년씩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닐 것이다. 정말로 더 이 지금 3차원이 아닌 4차원, 5차원에 가서 그 정도의 관점에서 그 시간을 재본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틀리실 것 같지 않아. 이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단하는 일이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니까 중단할 필요가 없고 중단하지 않게 되지요. 왜냐? 당신이 하시는 대로 끌어가시는 대로 착착 되거든요. 100% 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수립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그러죠. 근데 왜 하나님과 관계가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수립이 안 돼 있으면 믿음이 잘못된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아가서 나오는 자기 기준 이런 게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분을 따르는 데 반해 감정은 믿는 분을 따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느낌대로.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이 쫙 깔아지면 뭐 어느새인지 그냥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인데 반하여 감정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자아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이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 이 믿음의 생활의 모양이 나타나는 모양들,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표현은 제가 참 점잖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돼 있지 않아요. 오래 나간다고 50년 나가면 천국 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믿고 있다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놔둔 대로 내 해석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연조가 많으면 믿음이 아무래도 크지 않겠어?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저는 100% 믿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거 너무 방송이 좀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린 대로 틀리다고 생각이 되시면 당장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이런 소리를 하는데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하고 당장 물어보셔서 당장 성령님과 교통과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시작해 보시라니까. 그런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